예,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은 이제 한 글자로 말하면은 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예, 말씀대로 이루어지나이다. 예, 한마디로 말하면 예죠, 예. 그 마리아의 예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상황은 뭐냐면 나의 계획과 예수님의 계획이 충돌을 한 거예요. 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근데 너의 계획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자기 계획이, 인생의 계획을 세워나는데 하나 예수님이 갑자기 개입하셔서 그거 내려놓고 내가 너를 위한 계획이 있는데 그 받아들이라고 할 때 쉬운 게 아닌데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예, 한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나이다. 순종에도 헤비급 순종이 있는 거예요. 엄청 큰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 오신 거죠. 행복한 부부의 관한 글을 봤는데, 그러니까 행복한 부부나 불행한 부부나 싸우는 양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근데 행복한 부부의 특징은 말을 다듬어서 한대요. 충동적으로 막 나오는 대로 말하지 않고 입에서 다 다듬어서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의 감정은 그날 풀기 위해서 노력한대요. 그러니까 푼다는 게 아니라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노가 막 극에 달하기 전에 스스로 브레이크를 건대요. 그리고 순간순간 화해를 시도한다고 합니다.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문제를 풀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게 이제 행복한 부부와 막 나가는 부부의 그 차이라고 합니다. 싸우는 양은 비슷한데. 그리고 이런 말을 안 한대요. 내가 틀린 말 했어? 이런 말 안 한대. 또는 당신이 그렇지. 제발 나 좀 내버려둬. 또는 당신이 알아서 하면 되잖아. 또는 일을 왜 그따위로 해? 뭐 이런 말들. 경멸과 조소와 냉소와 무시하는 말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싸우는 양은 같은데 그렇게 하면 그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행복한 가정의 특징인데 어떻게 예입니까? 아무도 말씀 안 했어요. 예예요, 예. 예, 아무도 예를 안 하시네. 예하면 그걸 받아들이면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예, 예하면. 예, 근데 이 순종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나이다라는 순종은 100%입니다. 100%. 거의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100% 여기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나이다는 100% 순종이에요. 100%.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90% 가지고 예수님 안 오십니다. 100% 순종, 100% 예할 때 그때 그 예를 통해서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성이라는 게 뭐냐면 무엇에 끌리는가가 영성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말씀에 끌리지 않고 뭐에 끌렸어요? 선악과에 끌렸잖아요. 예. 그래서 망하잖아요. 예. 끌리면 안 되는 것에 끌리면은 그게 망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요즘 무엇에 끌립니까? 또는 무엇에 끌려다닙니까? 그게 나의 영적인 상태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마약에 요즘 끌려다니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약이 곳곳에 퍼져 있다고 합니다. 마약에 끌려다니고, 쾌락에 끌려다니고, 술에 끌려다니고, 그러면 그게 자기 운명이 되고, 그게 자기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보다도 두려움에 끌리고, 원망과 불평과 낙심에 끌리고, 말씀보다도 사람의 말에 자꾸 끌려다니고 그러면은 그게 자기 영적인 상태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결코 체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엇에 끌려다니느냐, 그게 영성이에요. 그게 자기 운명이 되고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말씀에 끌려다니시는, 말씀에 끌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그 영성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나이다라는 말은 각오입니다. 각오. 지금 죽을 각오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은 동거하기 전에 약혼을 먼저 해요. 그리고 1년 후에 동거를 하거든요. 근데 동거하기 전에 임신을 먼저 한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주의 사자가 가르쳐줬잖아요. 근데 이걸 누구에게 설명할 건데요? 아니, 설명한다고 믿어주겠어요? 예. 미쳤다 그러지. 그리고 또 이 당시에는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잖아요. 뭐 간음하고 이러면은. 근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에 마리아가 뭐예요? 예하는데 이건 각오예요. 각오. 이 말씀에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그 마리아의 남편이 요셉이잖아요. 신약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주의 사자가 이야기할 때 분부대로 받아들입니다. 주의 사자 분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것도 내잖아요. 예하죠. 근데 거기는 각오가 들어있네. 예예요. 각오. 사실은 예가 아니라 분노심이 들어가야죠. 분노. 예. 파괴 분노, 배신감. 다 뒤집어 엎어야죠. 떠들고 다녀야죠. 인간의 본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이 보면,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다 좋은 사람 보면, 예. 주의 사자가 말하기 전에 그러면 막 분노심이 들 텐데, 요셉은 가만히 끊고 자요. 가만히 끊고 자요. 근데 주의 사자가 와서 그 말을 하니까 이게 이해 납득 공감이 됩니까? 이해 납득 공감이 전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 납득 공감에 대해서 이해하는 건 누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데 내 현실에서 이게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될 때 그 마리아의 예와 요셉의 예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각오하는 신앙의 고백들이 많잖아요. 뭐가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또 뭐가 있어요?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큰 악을 행하리까? 예, 이게 다 각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예, 그 각오하면 사는 게 아니라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내 인생을 걸겠다는 거예요. 살고 죽는 거를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나이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한번 해볼까가 아니에요. 순종은 이렇게 살기로 결정했고 내가 이렇게 죽기로 작정한 것이 그게 내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나이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주일 예배가 사실 각오 아니에요? 각오. 예. 주일 예배 누가 뭐 건들면은 대답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사실. 그게 대답할 필요가 있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예. 이런 게 각오거든요. 각오가 없이는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이게 지금 뭐 주일 예배 이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지. 예. 이게 지금 흔들릴 내용입니까? 예. 뭐 11조만큼 내가 드린다. 수요 예배만큼은 드린다. 첫 시간은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이거 각오 없이는 이 절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나이다. 이거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 아까 찬양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성도는 신앙 지켰다 그러잖아요.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는 것이 신앙인데 우리가 그 각오를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되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뭐 되는 대로
뭐 형편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나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우리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그림. 우리 통성경 하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죠? 예. 저게 그 위에 있는 거는 제사잖아요. 제사 5가지 제사가 신약에 와서는 예배로 바뀌었고 안식일은 주일날로 바뀐 거잖아요. 예, 뭐 6월절, 7.7절, 초막절은 절기인데 뭐 우리로 말하자면 추수감사절, 성탄절, 부활절 이런 거죠. 예, 그래서 그 예배와 절기와 안식일, 주일을 잘 지키면 저 위에 보면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이웃과의 나눔이 있고 민족 간의 평화가 있다라는 그를 하나님 저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 제사장 나라거든요, 저게. 신약에 와서는 저게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인생 속에 만들고자 할 때, 근데 하나님과 멀어질 때는 레위기에 보면 3단계 징계가 있다 그랬죠. 흉년, 수탈, 그 마지막에는 진짜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그래서 저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저기 너희가 저렇게 각오하고 결단하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얘기예요. 예, 저렇게 예배와 안식일과 절기를 잘 지키면 예, 하나님이 그 레위기에 보면 국방을 책임져 주세요. 5명의 백을 이기게 해주고 또 경제를 책임져 주겠대요. 묵은 곡식을 다 먹기 전에 내가 너희가 새 곡식 먹게 해주겠다. 그리고 강이 없어도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이 하늘문을 열어서 늦은 비, 이른 비로 풍성하게 채워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거든요. 신명기 6장에 또 어떤 약속을 하냐면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 줄게. 너희가 짓지 않은 아름다운 집을 줄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심지 않고 가꾸지 않은 포도밭 줄게. 열매 줄게. 하나님을 저렇게 잘 섬길 때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전쟁에서 제일 어려운 게 공성전이에요. 성을 빼앗는 전쟁이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군사력이 상대방의 군사력보다 3배 이상 있어야 되고 시간도 엄청 많이 걸리는 싸움이거든요. 근데 여리고 성을 며칠 만에 정복했어요. 7일 만에 정복.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 없는 순종을 하면 정복은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복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리고를 함락시키시잖아요. 그래서 각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싸워서 반드시 이기리라. 내가 이 일을 해내고야 말겠다. 이런 각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각오를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이 상황에서 잘 섬기겠다. 내 말씀대로 이루어지나이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섬기겠다. 예. 그런 각오를 할 때 너희가 복을 만드는 게 아니라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방도 책임져 주시고 경제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너희 자녀를 책임져 주고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결단이잖아요. 뭐라 그래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마지막 결단이에요. 오직 나와 내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게 여호수아가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여호수아가 결단하니까 복을 하나님이 다 주신 거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죠. 그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도 그랬잖아요. 각오하는 신앙이잖아요. 사울을 죽이면 고생 끝나잖아요. 우리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사울 죽이면 고생이 끝나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기회가 왔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난 취하지 않겠다. 그게 다윗의 각오예요. 그랬더니 복은 자기가 고난을 풀지 않고 하나님의 고난을 풀어서 대대로 평생 복이 아니라 그 후손 대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에서가 왜 버림받았어요? 각오가 없어요.
예, 그냥 되는 대로, 될 대로, 배고프면 내가 지금 어려운데 하나님은 어디 있어? 이런 거예요. 각오가 없는 거죠. 예. 아니,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은 어디 있어? 예배 다 팔아버리고 그런 거죠. 가룟 유다도 왜 버림받았어요? 내 생각하고 안 맞네. 내 생각하고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네. 그러면은 변질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수님도 팔아버리고, 예. 각오가 없는 거예요. 각오가. 그러니까 쉽게 변질되는 거죠. 아이들이 엄마를 찾는 이유가 뭐예요? 어린아이들이 엄마 찾는 이유가? 예. 엄마가 필요해서 찾아요. 필요해서. 예. 엄마가 필요해서 찾는 거잖아요. 밥도 필요하고, 장난감도 필요하고, 예. 돈도 필요하고, 또 심심하고. 왜냐하면 아이들은 하루를 채울 능력이 없어요. 하루를 채울 능력이 없으니까 엄마를 찾는 거예요. 근데 하루를 채울 능력이 생기면 엄마 안 찾아요. 예. 엄마 없으면 더 좋아해. 예. 엄마가 갑자기 임재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예. 딴짓 하다가 갑자기 엄마가 임재하면 막 소동이 일어나. 예. 그 마태복음 2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헤로드 왕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뭐예요? 소동한다는 게 무슨 뜻이라 그랬죠? 발칵 뒤집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그냥 필요해. 그냥 필요할 때만 찾아. 그게 구세주거든요. 예수님, 내가 나한테 간섭해도 좋은데 내가 딱 선을 정해줄게요. 내가 어려울 때만 도와주시면 돼요. 예, 선 넘지 마세요. 그런 거죠. 선 넘지 마세요. 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왕으로 오시는 거 그거 별로 원하지 않아요. 딱 선 넘지 마세요. 그냥 내가 필요할 때 도와주시면 돼요. 예. 그 선 넘으면 선 넘네? 또 이러는 거죠. 예. 이게 누구냐면 헤롯이에요. 자기가 유대인의 왕인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니까 그 마음에 그 라이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발칵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 이런 신앙은 초점이 하나거든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잖아요. 머리가 둘이면 괴물이죠. 괴물. 예, 괴물 신앙이죠. 괴물 교회고. 그리스 신화에 메두사 나오잖아요. 머리가 막 여러 개잖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예, 사공이 많으면 머리가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아수라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수라장인데 시끄러운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판사판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 불교에서 이판승이 있고 사판승이 있는데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싸움이 일어났어. 예. 그래서 갈 때까지 가보자 해서 이판사판이에요. 예. 교회, 이판사판 교회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예. 그 이판사판 가정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머리가 둘이라서 그래요. 머리가 둘이라서. 예. 주인은 하나인데, 초점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 운전대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운전대를 내어드리긴 해요. 근데, 답답해. 예수님 운전하는 거, 답답해. 왜 이렇게 느리지? 나는 급해 죽겠는데.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자꾸 저 길로 가시지?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 잠깐 비켜보세요. 답답한 거예요. 잠깐 비키세요. 저리 가세요. 그때부터 박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대하고 박대하고 문전박대하고. 예수님 조수석에 앉히는 거죠. 예수님 자꾸 뭐라 그래. 옆에서. 왜냐면 내가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길 전문가인데 너 지금 고속도로처럼 보이지. 너 그 길 계속 가면 끝이 절벽이야. 너 죽어.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살려야 되니까 계속 말할 거 아니에요. 그게 계속 시끄러워. 그거 어떻게 해요? 예수님 뒤로 가세요. 뒤로. 네, 뒷자리에 앉으세요. 뒤로 밀어내. 그거 어떻게 살려야 되니까 계속 얘기하니까 계속 시끄러우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잠이나 주무세요. 닥치고 주무세요. 닥치고 뒤에서. 예, 계속 어쨌든 살려야 되니까 나중에 트렁크로 집어넣는 거죠. 트렁크로. 예. 주인 되시는 걸 원치 않아. 그러다가 힘들어.
힘들어. 예수님 말씀이 맞네. 고난이 왔어. 그러면 그때서 또 예수님 찾아. 그때만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기를 원해요. 예수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오시기를 원하지 반쪽 신앙으로 오시지 않아요. 여러분, 반쪽 신앙은 종교인이지. 예. 내 필요를 채워주는 신이라면 어떤 신이든지 난 다 섬길 각오가 돼 있다. 이런 거죠. 예. 예수님 여러분에게 주인으로 오시기를 원하고 왕으로 오시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여러분 12월 25일은 와도 성탄은 오지 않는 거예요. 성탄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거든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시면은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살아요. 예수님이 뭘로 살아요? 주인으로, 왕으로.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나를 따라오려고 해도 뭐 하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왕이십니까? 마귀는 나를 공격해요. 마귀는 예수님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마귀는 나를 유혹해요. 나를 절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일단 두드려 봐요, 마음을. 근데 두드리면 주인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딱 나오면 깜짝 놀래. 그래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 아니, 예수님이 주인인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두드려 봤는데 내가 나와. 근데 제가 주인인데요. 그럼 친구까지 데리고 와요. 친구까지. 예. 잘 됐다. 아무도 없네? 하고, 그다음부터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평강에 하나님으로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면, 내 생각 오시면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평강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예,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나이다의 뜻은 뭐냐면 평범한 날의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범한 날의 순종. 말씀대로 이루어지나이다. 여러분, 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을까요? 베드로가 평범한 날에 고기 한 마리 잡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밤새도록 그물 던진 거 아시죠? 예. 왜 다윗에게 찾아오셨을까요? 평범한 날에 양 한 마리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우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순종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앙과 생활이 연결된 거예요. 일상과 신앙이 연결된 게 신앙생활이에요.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일상과 신앙이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미리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각오하고 결정한 것.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평범한 날에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대답할 필요도 없어요. 주일 뭘 그렇게 대답할 필요가 있어요. 예. 평범한 날에 그 신앙생활인데, 일상생활이 신앙인데, 우리가 파이팅이라는 말을 자주 하죠. 공부는 전혀 안 했어. 그리고 시험 당일날 파이팅 한다고 시험 잘 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이팅 한다고 시험 잘 보냐고요. 아니, 평범한 날에 훈련은 전혀 안 했어. 시합 당일날 파이팅 한다고 어디서 힘이 나고 어디서 기술이 나와서 이기냐고요. 예, 경기할 몸을 평소에 만들지 못했어요. 근데 이기고 싶어. 너무 이기고 싶어. 그럼 뭘 강조해요? 정신력 강조하겠죠. 예, 파이팅 강조하겠죠. 어떤 사람 머리 빡빡 깎고 오고, 예, 그렇게 무리하다가 부상만 당해요. 예, 평범한 날의 파이팅이지 특별한 날이 갑자기 와서 그날 파이팅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평범한 날에 고기 한 마리 잡기 위해서 파이팅 하면서 밤을 샌 거예요. 평범한 날에 양 한 마리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우기 위해서 파이팅 하면 물맷도 연습을 하고, 이게 쌓이고 축적되어서 그의 인생의 골리앗을 이기는, 골리앗은 인생에 한두 번 나타나는 특별한 날이잖아요. 그 골리앗을 이기는 특별한 기회가 온 거죠.
여러분, 사람이 많이 다니면 길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안 다니면 다시 돌비탈 되는 거예요. 많이 다니면 길이 돼요. 그러니까 평범한 날에 기도 많이 하시면 그 기도 길이 생기고요. 예배 길이 생기고요. 은혜의 길이 생겨요. 그러면 내 인생에 골리앗이 나타나고, 특별한 인생에 골리앗이 뭐 한 번, 다윗의 인생에도 한 번 나타났으니까. 그럴 때, 그 평범한 날에 쌓인 그 예배길과 기도길이,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 되고, 도리어 복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인사동 가면은, 승동교회라고 있어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백정들이 다니던 교회입니다. 옛날에. 모삼열 선교사가 그 교회를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무엘 무언데 우리말로 모삼열. 근데 그 당시에 전염병이 돌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수십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얼마나 우리가 무식했냐면, 전염병이 뭐 쥐 때문에 전염병이 왔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집에서 고양이 키우고, 그 예를 들면 중국에서 전염병이 왔다. 그러면 중국 방향을 향해서 땅을 팠다 그러잖아요. 전염병이 오다가 빠져 죽으라고. 그렇게 무식한 시대가 있었어요. 그럴 때 서양 선교사들이 오고 서양에서 의사들이 선교사로 온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서양 병원이 제중원이잖아요. 그게 지금 세브란스 병원의 시작이잖아요. 거기서 고종도 치료받았어요. 고종도 치료받고 나았고, 민영익인가요? 그 사람도 거기서 치료받고 나. 심지어 그런데 차별이 없이 백정도, 그 당시 백정이 전염병 걸려서 죽으면은요,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았대요. 그런 시대에 선교사들이 와서 백정도 치료해줘요. 차별 없이. 그리고 그 당시에 백정들이 이름도 없었는데,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 이름이 생긴 거예요. 그 박성춘이라는 사람인데, 백정인데, 이 사람도 제중원에서 치료받고 고침을 받았어요. 그 이름도 생겼어요. 박성춘. 그 당시 여자들 이름도 없었는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여자들도 이름이 생겼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민과 백정 출신들이 다 교회로 몰려온 거예요. 그 양반 출신들도 오고. 근데 박성춘이 예수 잘 믿으니까 먼저 장로가 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백정이 장로된 게 못 다니겠다고 해서 뭐 양반들이 나가서 지은 교회에 불이 나서 다시 들어오고 하여튼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박성춘, 그 백정의 아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의사가 된 거예요. 이름도 박서영이에요. 박서영. 그 백정의 아들이 이 땅에서 무시받고 멸시받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백정 박성춘의 아들이 예수 믿고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의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백정하면 그 당시에 소망이 없는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 가문이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의사가 되는 영광스러운 가문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내가 낙오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실패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창조자이십니다. 전능자이시고, 전능자라는 말에는 충분자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의 부족함을 충분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마리아처럼 또 내는 뭐가 들어가 있다 그랬죠? 각오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평범한 날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그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